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 4월 한 달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기대의 시작.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와 또 우리의 생각이 딱 맞아야 되는데 과연 맞았는지, 우리가 사순절 하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은 거의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삽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지만 그 감사에 걸맞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대하신 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새로운 결단들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했는데 그게 내 생각만큼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될까? 거기에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내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통성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쭉 읽기만 했지 이 말씀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또 멋진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시고, 또 너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작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리고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도 네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우리 같으면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도전하고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실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왜 새롭게 하라 그러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얘기하는 마음은 무엇이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일을 했을까? 또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저 사람은 마음이 악해서 그래.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렇지. 또 반대로 어떤 아주 귀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그 귀한 일을 칭찬하기보다 그 이전에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착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먼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외모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경력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을 때 불행하게도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 악이 덮여진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전도서 9장 3절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그 삶을 미친 삶이라 그랬어요.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악이 가득했다는데 도대체 그 악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또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불안함입니다. 불안함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착각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착각하고, 권력을 갖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착각해요. 근데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만큼만 돈이 있으면 전혀 불안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나는 건강하기만 하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 될 때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굽신거리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이유예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한다 그래서 불안이 해소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살고 분노하면서 살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시작이 마음이 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저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닌데, 저런 마음을 준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 때는 항상 긴장하고 굳어 있고 막 격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때 욕심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 쥐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 높이 올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줄 알았는데 낮아지는 것에도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해질 때 항상 이겨야만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져주는데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이미 상한 우리는 이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기만 하다 그러면,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을 좋아하고 악만 알기 때문에 악한 행동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악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에 자꾸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취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았어요. 이제 내 마음이 과거에는 전부 다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잘 간직하려고 하는 거, 이것만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마음이 나의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고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는데 힘이 될 때 그 마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성령이 내 삶에 완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 삶을 완전히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한 대로만 돼야 기쁨이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도구로 성령을 이용하신다는 그것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읽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일하게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이 마음껏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그 성령이 만들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기다리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급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도 성령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동행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속도가 맞지 않을 때 그것은 동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 어떤 교인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그래요. 그건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도와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기대하면 우리는 성령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성령이 하는 대로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이 하는 대로 맡기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이해되는 거,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은 거, 이것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내 재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내 물질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는 성령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기에 습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요. 이 일은 기도해야 될 일이야. 이 일은 기도할 일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께 기다려야 되는 일이야. 이 일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일이야.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장소도 얘기하는 거고 사건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은 믿고 어떤 일은 믿지 않고 어떤 일은 성령께 의지하고 어떤 일은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판단하기 시작할 때예요. 내가 결정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이만큼 이런 일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할게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교만이고,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게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엄청난 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방향이 틀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세상 것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점점 물들어지는 거지, 여기를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일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때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을 내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그 성령의 요청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제안하는 그 제안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랍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곳으로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가 공동의 선인지도 모르고, 뭐가 가장 유익한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순종으로 동행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한계 안에 절대 하나님을 가둬두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배운 바로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나로 딱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거기도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있었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자기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죠.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판단하니까 예수님 이거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생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가져왔을 때 그걸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아주 똑똑한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빌립과 안드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달랐어요. 똑똑한 빌립의 마음과 달랐고 똑똑한 안드레의 마음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다르니까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은 거죠. 마음을.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마음, 그 어린아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거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이 귀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껏 이용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동과 감격의 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항상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내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 바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성령의 예민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